주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 아멘.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응답, 아멘.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역사를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환난과 난제가 있어도 주께서 지켜주시면 우리가 평안하겠고 아멘. 안전하겠고 아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절기 끝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역사로 아멘. 말씀 따라 나타나 주옵소서.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마다 신령한 은혜를 아멘. 내려주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 한 장 올립니다. 156장. 주 예수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오늘은 연합 찬양대 특성이 있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경례. 그래서 우리도 노래 한번 부르고 가요. 몇 장 부를까요? 몇 장? 몇 장? 237장. 가까이 가봅시다. 237. 우리는 고상하게 부를 줄 모르니까 이렇게 부르자.
이 큰날에 큰 역사 달라고 여호와께 오늘 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다같이 여호와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증거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사 지켜주시는 종. 여호와가 목자가 되사 지켜주시는 종. 아멘. 여호와가 목자가 되사 지켜주시는 종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섬에는 앞으로 어떤 환난 날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지켜주시면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여호와 이레로 지켜주시는 종. 여호와 이레로 지켜주시는 종. 뭘로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으로 창세기 22장 11절로 14절. 읽어주세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셔서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지금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절박지어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이 찰나에 지금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거듭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호와가 누구를 지키십니까? 나 그 아브라함 지켰어? 이삭을 지켰지. 노래를 하도 잘하니까 노래에 취해가지고 이삭을 지켰죠. 이삭을 지켰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도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주셔가지고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여호와께 제물로 올리고 그 단에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수양을 준비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을 여호와가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 이삭을 지켜주셨던 여호와 일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 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래로 여호와가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칼을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손대지 말라 하시지 않았으면 어찌 됐을까요? 어찌 됐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정말 손만 잡고 하나님이 어쩌나 보려고 그랬겠어요? 그 해답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 11장에서 뭐라고 그랬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 바쳐도 어떻게 할 걸 믿었어요?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의 시로 유업을 이어가게 하실 것을 믿었더라고요. 그럼 창세기 22장에서 누가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제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목을 따고 잡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이삭 대신 여호와가 수양을 주고 이삭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식보다도 여호와를 더 경외하는 아브라함 부자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도 망가지고 그 아버지도 버려요. 왜 하면 안 하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엘리가 여호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다가 자식도 죽이고 자기도 목이 부러져 죽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자식보다는 여호와를 더 경외했어. 여러분, 자식을 더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약속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에서나 이스마엘은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둔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우리는 이 시대에 자녀들을 하나 아니면 둘을 놓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와가 지켜주시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으로 자식이라도 바칠 수 있어야 돼. 그때 바칠 수 있으면 여호와가 아브라함도 지키고 이삭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 대신 수양을 가져다가 대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됐으니 여호와 하나님도 좋으시고
아멘. 아브라함도 인정받고 아멘. 이삭도 축복받고 아멘. 두루두루 다 좋아져.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의 만약이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다가 칼 내버리고 나는 못 잡아 그랬다든지 그랬으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망가져 버렸어.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여러분은 이런 저물을 여러분에게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어요? 대답 안 하면 내가 계속 이러고 있어. 여러분은 이럴 거예요. 뭐 이딴 하나님이 있어? 자식을 바치라는 그런 엉뚱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응답 잘못 받은 거야. 그럴지도 모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호와 이래 여호와가 준비해 주신다. 그리고 그 여호와 이래 축복을 받을 종을 지켜주는 것.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가 지켜주시는 것이죠. 오늘 밤에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자녀보다 여호와를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 자녀에게 매여 끌려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밤에 여호와 이레를 축복으로 주셔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부모를 지키고 그 자녀를 다 지켜주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이 잘해야 돼요. 믿음의 가장이 기준 없이 왔다 갔다 치우치면 그 가정은 머지않아 풍지박산다. 엘리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라도 기준 바로 못 잡고 영적인 가장과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소홀히 할 때 그 가정은 풍지박산 날 뿐만 아니라 멸종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징계도 크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방인은 여호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짐승같이 새끼만 사랑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사람.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이삭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삭을 드리기는커녕 이삭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라,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여호와가 그 이삭을 지켜주셨어요. 바치니까 지켜줬어요. 바치니까 그러면서 더불어 여호와 이레로 축복을 보장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 더 필요 없어. 요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오늘 밤 은혜를 받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가 오늘 저녁에 아브라함 같고 이삭 같은 이 역사를 오늘 저녁에 받기만 받으면 우리에게도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생명, 우리 자녀의 생명을 지키신다.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지키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로 경외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고 사는 것 여러분의 영적 가장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고, 자식 때문에 헌금을 제대로 못한,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말세의 사명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제 환난은 눈앞에 임박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살고 죽는 일이 하나님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누구도 안 죽는다고 보장 못하고 누구도 죽는다는 그런 위험이 안 따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호와가 지켜주시는, 맹목적으로 아무나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켜주실 만한 명분, 지켜주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네. 여호와가 아브라함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지키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 대신 수양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자, 수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레다 말하고 부자가 손을 붙들고 그 모리아 산을 내려올 때 기분이 어떠했겠어요? 네? 이삭이 아버지 쳐다보고 못된 아버지 아까 나 죽이려고 그랬지, 이랬겠어요? 그랬겠어요? 이야, 우리 아버지 믿음이 대단하다. 아멘. 우리 아버지 믿음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고. 아멘. 그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 참 순종심이 대단하다. 아멘.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고. 아멘. 그러면서 그 부자 간에 그런 어떤 영적인 교감이 얼마나 말은 안 해. 그 뭐 구체하게 얘기 안 나왔어요. 그 내려오는 길에 손 붙들고 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생각 좀 손 꽉 붙들고 내려오면서 둘이 눈을 맞추면서 잘했지, 그지? 그랬을 거예요. 난 내 생각에는 그래. 과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아멘. 우리가 복을 받는 데는 부모만 잘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식만 잘해도 복 받는 거 아니야. 같이 잘해야 돼. 아멘. 이게 복을 못 받으려면 자식이 계속 어깃장 놓는 거예요. 자식이 계속 어깃장 놓으면 그 집에 화가 지금 불러오려고 하는 징조야. 자식이 순종하고 아버지 말에 복종하고 믿음의 가장의 말을 잘 따라주면 그 가정은 복이 오려고 하는 징조야. 그러나 자식이 어깃장 놓고 자꾸 역사하면 그 집은 지금 망조가 드는 거야. 이삭 보세요. 이 가정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대에 이르며 아브라함의 시로 전 세계가 복받을 가정이 되려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장작대비 올라 앉아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이 사기꾼 아버지야, 늙어서 노망했냐 막 이래봐. 그 집은 풍지박산 깨진 거지. 아버지가 칼을 들어도 조용히 칼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이삭. 이 집은 벌써 복받을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말씀을 쫓아왔고 떠나라면 떠나고 바치라면 바치고 보내라면 보내고 이렇게 한 모습을 이삭이 어려서부터 평생 보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저께 그저께 큰 은혜가 내리면서 불이 내리니까 받으라고. 여러분 주의 종이 불 내리니까 받으라고 하는데 불이 안 오는 사람은 뭔가 돌아봐야 돼요. 네? 이랬더니 아우 나 불 안 내려서 금식해야 될까봐.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제어하고 주의 종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전합니다. 오늘 저녁 여호와 이래. 아멘. 여호와가 지켜주시는. 아멘. 전에는 우리가 여호와 이래는 여호와가 준비했다 그쪽이었는데 오늘 설교가 그쪽 아니에요. 여호와가 지켜주신다. 아멘. 지켜주신다. 아브라함을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고 아멘. 이삭을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어.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잘 따라오면 그 집은 복받을 징조. 아멘. 자식이 벌써 삐끄러지고 나가고 말세복음이 뭐야, 아이고 미쳤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미쳤어, 말세복음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 이러면서 삐끄러지는 그 집안은 이제 망조 드는 거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선지서와 계시록은
이 시대에 이루어진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걸 붙들었다는 그 자체가 은총이요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이 복음을 잘 따라오면 그 자녀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아껴주시고 그 자녀가 다른 거 다 못해도 최고의 자녀로 대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삭을 쭉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셋 중에 그냥 붉어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그냥 평생을 잘 지내는 건 이삭뿐이야. 이삭은 별로 풍파가 별로 없어. 아멘. 창세기에 이삭에 대한 얘기 많이 안 나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막 뒤집어지는 얘기고 이삭이 뒤집어지는 얘기가 많지. 야곱이 이삭에 대한 건 별로 없어. 가장 결정적인 얘기가 지금 여기야. 이삭은 장작댐에 올라가서 아버지 칼 받으려고 할 때 평생 겪을 걸 다 겪었어. 맞아 안 맞아? 지금 죽다가 살았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여호와가 이 소리 안 나왔으면 이삭은 빽이야. 그잖아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한 번에 다 죽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뻥뻥 먹고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표정이 어떠했겠어요? 자식을 잡으려고 하는데 열심히 선 사람. 그리고 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표정만 봐서 이삭이 눈 감고 오늘 죽었구나 그래.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 이삭은 무슨 고생했다 무슨 막 뒤집어지고 이런 얘기 별로 없어. 한 번에 다 떼어버렸어. 아멘. 여러분도 한 번에 떼우고 말라요. 그냥 찔끔찔끔 많이 당할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이 사건 이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과 비교를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집집마다 가장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남자분들이 신앙의 가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철딱이 없는 남자들이 성산에 못 가게 하질 않나. 갔으면 빨리 와라. 자, 여러분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아멘. 역사해 주실 수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남편이 아브라함이 안 되거들라 여러분이 사라라도 되십시오. 아멘. 사라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을 능가할 만하지는 못하지만 아브라함과 버금 가서 어디에 나와? 히브리 11장에 사라 얘기 나와야 안 나와? 나오죠? 그럼 사라가 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여자라고. 아멘. 다같이 받아합시다. 여호와 이래로 지켜주신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지키시던 것 같이 누구를 지켰어? 이삭을 지켰어요. 이삭을 지켰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녀 이삭 같은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칼을 들이대도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자녀 오늘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그 집안은 되는 집안이에요. 자녀들이 엉덩이 뿔난짓하고 삐끌삐끌하고 그러면 벌써 아닌 거예요. 그 집안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희망이 뭐예요? 자녀가 뭐 돈 잘 벌고 명예 얻는 그 희망 아니에요. 이제는 때가 임박해서 이 신앙 안에서 바로 하는 게 이게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 니시로 지켜주시는 종. 이분은 뭘로 지켜주셔요? 여호와 니시로 지켜주시는 종.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 나왔어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는 여호와가 아말렉 같은 대적과 싸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려준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영의 사람에게, 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으로부터 보이는 대적이 앞으로도 숱하게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아멘, 아멘 하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가 아말렉 즉 대적과 대대로 싸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적이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싸워주시면 우리는 결국 지켜주시고 우리는 안전한 것. 그렇게 믿습니까? 자, 이사야를 보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다 왕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대적이 18만 5천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빽빽이 에워싸고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성전으로 날아가서 울면서 여호와께 밤을 새워 기도했대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다보니까 밤에 새벽에 주의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을 전부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사자가 싸워주신 역사.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대적, 육적인 대적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여호와 니시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슨 일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길을 막고 길을 안 비켜줍니다. 이래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불갑을 싸울 수밖에 없어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은 신기한 싸움이에요. 뭐 칼 갖고 막 힘껏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싸움. 그럼 이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려면 누구 손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돼.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게 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받쳐 들어주고 하루 종일 들고 있으니까 팔이 피곤하니까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었어. 아멘. 그때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단 쌓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는 여호와의 깃발이다. 아멘. 오늘 승리했다. 아멘. 여호와가 싸워주심으로 승리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 여호와가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켜주시고 싸워주셔서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아멘. 보장해 주시고 아멘. 승리를 이루어 주시기를 시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있었는데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끝에 보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 여기 주목하세요. 사무엘상에 가보면 사울 왕에게다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은 왕으로부터 짐승, 백성 혹은 조그만 양새끼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진멸해버린다. 아멘. 이게 사울왕에게 여호와가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욕심이 생겨서 나가서 뭐한 사람도 쓸만한 사람 포로로 잡고 시원찮은 건 죽이고 짐승도 시원찮은 건 죽이고 좋은 것은 다 안 죽이고 가져왔어요. 노획물. 그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울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은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하고 경고했어. 그때 사울왕이 막 변명을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근데 변명은 사실상 거짓말이었죠. 네, 그 이면에는 욕심이 있어서 그랬대요. 똑같은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 사무엘상의 아말렉과의 싸움 똑같은데 모세의 싸움은 여호와 니시로 승리를 이루고 여호와의 깃발을 들었다. 사울왕의 싸움 일방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면서도 그는 이기고 버림을 받았어요. 이 말 잘 들으세요. 모세는 힘겨운 싸움에서 이기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었고 사울왕은 일방적으로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이기고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말 잘 들으세요. 왜 한 사람은 힘든 싸움에서 이기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올렸는데 한 사람은 왜 이기는 싸움에서 버림을 받았느냐? 왜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손을 끝까지 들고 있어요.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오늘 밤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여호와 니시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세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야 아멘. 여호와가 지켜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어요. 아멘. 사울왕은 이기고도 버림받았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울왕은 이기고 망한 사람이고 모세는 이기고 또 이긴 승리자.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도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깃발을 드는 승리자 되기를 시원합니다. 이기고 버림받는 사람,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니시를 통해서 자신을 여호와가 지켜주셨고 히브리 민족 전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가 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호와 니시로 교회를, 가정을, 여러분의 전부를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적의 손에서 피해받지 않도록 생명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사울왕은 이기고 버림받은 사람, 모세는 힘겨운 싸움에 이기고 여호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여호와 니시 역사를 받은 사람. 오늘 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가 지켜주시는데, 여호와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로,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 니시로 지켜주시라.